34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 능력으로 가정을, 교회를, 이웃을, 세상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는 인생, 교회,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께 세워주신 이 교회가 마땅히 받은 그 은혜, 받은 사랑 가지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연약함을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일하는 다세연과 기독교 학교연구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뜻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주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믿지 않는 영혼까지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세워주신 이 서울주사랑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아낌없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위하여 존재하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 영적인 질병,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 진로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잉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까? 물질의 핍핍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능하신 손안에 아버지 근원적인 해결의 길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한용우, 이시온, 이소율, 기린의, 황수연, 이주원, 공서연, 문하늘, 한선우, 문현재, 문현준, 최재원, 이준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 영혼들 놓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음 세대의 아버지 신앙의 계승과 부흥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다세형과 학교 영수를 기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뜻을, 계획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이 문제가 아버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뢰 가운데 선거를 마감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1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진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이 좀 약하다, 여리다, 부족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예수 믿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노력에 있어서 부족한 거지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있다거나 예수님에게 하자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인식할 때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치 자신이 뭐가 된 모양으로 내가 예수 믿어주지, 예수 믿어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와주고, 교회도 일주일에 몇 번은 나가주고, 한 달에 몇 번 나가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실 예수님께서 택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제가 안식일 때도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우리가 시간을 내줘서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웃기는 일이 어딨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그와 같은 사실을 보다 더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계획을 하는 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의논하는 모습. 5절부터 8절까지는 언약궤를 이제 수레에 실어 옮기는 모습. 9절부터 14절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이제 데려오지 못하고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에서 다 이제 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묻는 인생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근원적인 차이가 뭐냐면 1절, 2절에서는 이제 사실은 모이자고 한 이유, 백성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모으자고 한 이유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네. 우리가 어제도 지도자를 이제 뽑는 선거를 했는데 좋은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사울이 통일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통치했습니까?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 사울의 그 인생의 특징, 사울의 통치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상태를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왕 노릇,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 노릇을 40년 이상 한 겁니다. 한번 우리 10장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다시 앞으로 좀 가죠.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망한 그 인생의 모습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사울이 왜 망했는가를 알면 우리가 망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극명한 거죠.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러분, 사울의 인생의 실패의 가장 핵심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여호와의 법궤 앞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결국은 신들린 무당 여자한테 엔돌에 신접한 여인한테 찾아가서 길을 묻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은 왕이 4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백성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잘못된 리더,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논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데려오자, 모셔오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안이 성립이 되고 모셔오게 되는데 6절, 7절 말씀 같이 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예,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의논을 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방 땅에 내놓는 것이 아니다라고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그 중요한 결정을 실행하는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아무리 좋은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릇된 방법이 취해져서는 안 되는데 6절을 봤을 때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여러분 이거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죠. 제사장, 구별된 제사장들에 의해서 메어오게 돼 있죠. 성전의 모든 기구들 다 채를 만들어서 어깨에 매게 돼 있다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을 통해서 메어오려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데 실제 실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요즘 말로 하면 아니 그게 그거지 뭐 그러고 따집니까?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가다가는 피곤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지만 튼튼한 수레 잘 이렇게 구비된 그런 그 소로 구별된 그런 소를 데리고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 오면 되지 않겠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수레에 싣고 또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 아히오, 그러니까 우사와 아히오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죠. 이 수레를 가지고 법궤를 모셔오는 중요한 역할을 이제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움직여 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8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이 대단히 잘 준비가 됐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 비파, 소고, 제금, 나팔로 연주하니라. 모든 분위기가 다 이렇게 잘 되어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9절, 10절에 문제가 발생하죠.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물을 수 있죠. 이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 진리가 있는데 우사는
마치 자신이 법계를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새 수레부터가 잘못된 건데 수레가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줄 줄 알았는데 수레가 흔들렸고 법계가 흔들렸고 법계가 뒤집어질 것처럼 생각을 했고 법계를 자신이 지키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으로 알고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우사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법도, 하나님 거룩성을 침범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법계 앞에서 죽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지요. 진리의 수호자가 된 것처럼 법계를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본인을 생각하고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11절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릇된 방식으로, 바른 방식으로 행하지 못했을 때 우사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 일은 다윗을 심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특징은 다윗의 과오를 바세바 스캔들 같은 거 다 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이 일이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날에 일단 보류한 거죠. 어떻게 이 도대체 하나님 괴를 가져오려 드느냐라고 묻죠. 그리고 괴를 임시 방편으로 블레셋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갑니다. 마치 법궤의 보호자인 것처럼 일을 했던 우사는 죽는 데 비해서 세 번째 중요한 진리, 그저 어쩔 수 없어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지만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하나님 법궤가 있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있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법궤가 있었을 뿐인데 온 집과 소유에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려고 애썼던 우사의 모습과는 사실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주는 자, 해주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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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이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그저 거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